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예수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좀 색깔이 분명한 소망, 즉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분명하지 않더라도 희미하게나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바람 또는 소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인데 그 OECD 국가 34개 중에서 요 몇 년 동안 계속 자살률이 1위입니다. 하루에 4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한 숫자죠. 하루에 42명이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20대 젊은이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창창한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길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그 재물은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재물을 소망으로 삼다가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권력, 지위에 소망을 둡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그리고 권력과 성공을 소망으로 두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소망으로 두고 있던 것을 바울이 다 배설물로 그렇게 여긴 것은 참된 소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참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심을 확인하고 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성경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창세기와 그리고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이 지구가 형성되기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만물이 형성되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죠.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도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인해서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이 단어가 굉장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굉장한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고스는 최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는 우주의 원리, 로마 사람들의 우주의 원리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고 밤과 낮이 있고 자연이 변화되고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로마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우주를 운행하는 모든 원리가 바로 로고스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고 요한복음 서두에서 로마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는 우주의 원리 로고스를 말하면서 그들의 주목을 끄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에게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고 이 로고스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로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주 만물을 만드는 일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습니다.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왜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계시입니다. 계시, 리빌레이션, 계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솥뚜껑이 있죠. 우리 시골에 가보면 아주 솥이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무거운 솥이죠. 그 뚜껑도 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뚜껑을 닫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뚜껑을 열면 안에 것이 보이죠. 닫아서 보이지 않던 것을 공개하는 것, 이것이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육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입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욕탕에 가서 빡빡 묻는다고 해서 씻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만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죄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상처가 나서 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나는 것은 죽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육체를 입으시고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이죠. 참된 인간의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참 인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세우셔서 그를 본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셨습니다.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 아들이셨는데 예수님을 맏아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머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의 자녀들이 될 텐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세워놓고 나머지 아들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자기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고 그 고난을 따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보면서 그분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닮아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대속과 부활과 사역과 성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왜 특권입니까? 아무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 증거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 있냐면 첫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삶이 7, 80년, 90년 그러면 끝입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다 우리 생명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지만은, 그러나 육신은 죽지만은 나의 영은 살아서 천국에 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산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 그런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죄를 짓습니다. 거듭거듭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죄책감이 있죠. 죄를 내가 지었는데 주님이 용서하셨을까?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도 주님께서 다 나를 용서하신다. 죄사함의 확신, 회개하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그런 확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꼭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구하면 받게 된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주님과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힘들고 어려운 세상, 위험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주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소련 때 강제 수용소가 참 많았습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한 유대인 의사가 강제 수용소의 의사로서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사로서 할 임무는 뭐냐면 아무리 중한 병자라도 무조건 건강 양호, 노동 가능 이렇게 사인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나면 고쳐주지 않고 병이 중한 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건강합니다. 그래서 계속 강제 수용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어기면 의사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한 죄수로부터 예수를 전해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 의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한 젊은 죄수를 진단하게 됐는데 이 죄수가 대장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건강 양호, 노동 가능 이렇게 판정을 내리고 그냥 강제 일터에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판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대장암에 걸린 이 사람을 수술하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자기가 받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몸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던 날 청년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치료해주면 당신 죽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줬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의사가 방금 전에 처형되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청년은 풀려나서 위대한 문학가가 됩니다. 그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친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나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참된 인간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참 인간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비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소망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환경에 놓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모셨기에, 영접하셨기에, 믿었기에, 믿기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